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게 본문이 기니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도움이 아닌 승리를 주시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가을이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름이 안 끝날 것 같더만 갑자기 가을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여러분들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거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라는 반역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한 채로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저희가 벌써 마가복음 15장에 왔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15장과 16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년 걸린 것 같은데 한 10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부인을 딱히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이 산헤드린 그들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그 신실한 증언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와이프가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순환 내러티브가 시작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본격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이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를 쫓던 사람 아니냐 라는 그들의 물음에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3번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이 산헤드린 이들의 재판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신실하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증언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그리고 바라바, 이 두 사람도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부각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와 바라바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와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이 특별히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주일날 오면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착용하게 되는 거룩한 이런 시각을 조금 내려놓고 이들의 모습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이들의 삶을 조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빌라도의 모습을 먼저 좀 봅시다.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많은 고발을 먼저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거짓으로도 엄청 많이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모습을 쭉 쫓아가 보면 빌라도에게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빌라도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재판 속에서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빌라도의 관심은 재판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올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희들이 진짜 이 유대인의 왕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느냐? 진짜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을 벌하기를 원하느냐?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재판에서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빌라도에게 중요했겠습니까? 왜 이게 빌라도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빌라도는 로마에서부터 이제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이 빌라도 총독뿐만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자손들, 이 분봉왕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히 이 유대라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거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 분봉왕도 정해줬고 총독도 다 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란이죠.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보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한 번만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그 대제사장들의 고발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신문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다, 이건 그냥 얘네들이 이 예수를 보고 시기가 나서 그냥 이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려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을, 예수를 빼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의 전례를 통해서 이 6월절이 되면 죄수 중 한 명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라도 예수를 건져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예수를 놓으면 우리가 당장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일러 바칠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질서를 뒤엎는 반란하는 사람을 이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박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빌라도의 삶의 태도를 좀 바라보자라고 여러분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테지만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시각으로 빌라도의 그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그 총독의 지위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수완을 활용해서 보통 이 총독의 임기가 5년인데 10년을 해먹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 이 재판관이 빌라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권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사람 죽일 거냐? 진짜 이 사람 죽일 거냐?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이건 절대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권력자들은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너희들 뭘 원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아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빌라도가 자신의 이 지위, 자신이 어렵게 얻어낸 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뭐라 합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머리를 숙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친구를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게 얻어낸 내 회사, 내 위치, 내 자리, 이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합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삽니까? 물론 다르죠. 이 빌라도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업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약간 다르죠. 근데 아주 약간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빌어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지켜주셔서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사실 우리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작게 다른 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등에 업으려 한다는 것만 아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많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얻어낸 지위를, 내가 지금 얻어낸 이 일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으려고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빌라도를 욕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한번 보시죠.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중간에, 이 재판 이야기의 중간에 바라바를 언급합니다. 바라바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7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밀란을 꾸몄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밀란을 꾸몄다라는 이 번역은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이 밀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당시 1세기에 로마를 대항해서 저지른 저항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계속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자유를 그리고 자치를 되찾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란을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가 이 이방 나라 안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는 게 바라바에게 너무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이 유대의 독립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자신의 소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바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7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도 했다. 여러분, 유대 독립을 얻어내는 게 이 사람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이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라서 살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라바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내 손에 피를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목적을 이루고 말겠다.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바라바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꽤 시간이 지났네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을 서스럼 없이 했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맞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너무 불의하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제가 기세가 등등해서 잘 안 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싸움을 일으켰고 사실 그 싸움에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그냥 그때가 너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겼다고. 근데 이기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다르냐는 말입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손에 피를 묻히는 것, 꼭 사람을 죽여야, 칼로 찔러야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며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늘 합리화하는 우리의 삶의 열정적인 열심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누가 함부로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아주 열심인, 이 자신의 삶의 쳇바퀴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빌라도와 이 바라바의 삶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조해서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떠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람들의 삶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삶의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재판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싹 빼버립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진짜 죽으러 갈 거냐? 너 진짜 십자가형 받을 거냐? 라는 묻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길 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지금 로마에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주 초연하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묻는 이 물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너 죽으러 갈 거냐? 그럴 거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여러 가지 거짓 고발들을 더합니다. 예수를 완전히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 거짓 고발들을 막 더합니다.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발하는데 너 진짜 가만히 있을 거냐? 뭐라고도 말을 해봐라, 변호를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예수님이 걷어차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뭐 죽을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 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겠지만. 그리고 일하다가 아주 잠깐 좁니다. 근데 그 조는 모습을 찍고 촬영하고 그것을 배포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누구야? 저 사진전에 내 자는 거 3개 연속해서 붙여놓은 사람 누굽니까? 이거 분명히 테마에 어긋나는데 자기들 해변 가서 자기들 벽화 열심히 그린 옆에 내 자고 있는 거 붙여놓은 사람 누굽니까? 하여튼 잡히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누명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목사는 가서 잠만 자나 봐, 애들한테 일 시키고 이 사람 진짜 잠만 자나 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누명을 내가 듣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음에 금요 기도회나 어떨 때 설교할 때가 되면 제가 말하겠죠. 오해라고, 누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 찾아낼 겁니다. 이게 장난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놓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변론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서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초연합니다. 이분은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 마냥 세상이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 평안합니다. 자기 혼자 태어납니다. 초연합니다. 뭔가 어떤 것에 넘어 있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치 지나가는 바퀴나 쥐를 본 것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일에 아주 초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거 너무 열심히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조금 빛나게 하고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빌라도와 이 바라바와는 전혀 달리 이 지금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말 멋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반된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셔서 잘 조금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속주의자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뿐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바라바로 대변되어지는 이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세속주의자들은 어디에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면 무엇이 소중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요즘 오래 산다니까 100년 살다가 이게 죽음이 끝이면 무엇이 소중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은 이 죽음이 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라바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며 이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두에게 보편적인 일이기에 인간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야, 불가피한 일이야,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이 세속주의자들, 우리도 그 안에 아마 속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 세속주의자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사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열정적인 태도는,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무덤을 아주 예쁘게 가꾸려는 열심입니다. 뭔 소린가 싶으십니까?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이 삶을 엄청나게 열심히 가꾸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무덤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무덤을, 여러분, 무덤 옆에 벤츠가 있든, 무덤 옆에 모닝이 있든, 무덤 옆에 100평 아파트가 있든, 무덤 옆에 20평 아파트가 있든, 여러분 뭔 상관입니까? 결국에는 무덤인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자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덤을 아주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 슈멘반이라는 내 이 생각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방향의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 슈메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은
어떤 불운이나 사고, 질병, 또 다양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빨리 여기 안 오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그리스도교인들도 그리스도교를 무슨 보험처럼 여기고 피상적인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해하고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분명 구원에 대한 뒤틀리고 왜곡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 때문에 이런 피상적인 도움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면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미 없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피상적인 구원, 어떤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 구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기독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리스도교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종교라면 분명 완전히 실패한 종교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이 알렉산더 슈멘만의 이 책의 글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 이 이해의 폭을 넓혀준 것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제자 훈련을 어제 했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피상적인 도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로 처음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이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복음을 말하기가 참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없으면, 이 현실 속에서 얻는 유익이 내가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현실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을 거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념에서 넘어서면, 근데 이게 참 잔인한 소리 같지만 이 개념을 넘어서면 그제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와 이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장한 바에 대해서 이 슈멘만이라는 학자가 그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3일이 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셔서 심령이 비통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심령이 비통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얕게 이 죽음을 이해하면서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만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죽음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울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사로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그 편안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나사로를 굳이 부활시켜 버리십니다. 다시 살려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인 죽음을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로 계속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그 원수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렇고 시편의 말씀, 특히 시편 22편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에 인용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들이 다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 시편 저자가 느끼는 그 불안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계속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잘 대변하는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그 교제가, 그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 그 죽음을 깨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으로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그 원수를 자신의 죽음으로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쉼을 주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소리인데,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신비와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어떤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현실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깨어진 현실의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에는 이 현실에서만 존재하고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피상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분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눈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눈이 더 안 좋아지면서 거의 실명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을 한다고 한다. 근데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거기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 제가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의 피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건 너무너무 큰 문제죠. 근데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런 부탁을 받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진짜 많았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오늘 지금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새 수술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과정이 멈췄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통계를 내보면 하나님이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더 이상 더 많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로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둬놓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다 들어주시던가요? 다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현실에 가둬놓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인생 중에 만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더해지다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내가 이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건 아니다. 내가 이분의 도움을 얻고 살아갈 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라고 가로쳐서 시작하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의 이 현실에 가둬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면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고요히 슬픔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살아가면 내 문제로 계속 씨름하게 됩니다. 계속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속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갈 겁니다. 근데 그걸 일단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평생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나의 문제가 내 시선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던,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들던 그런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이 점점 힘을 잃고 소리를 잃고 내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이하게 내 시선이 이제는 나를 옭아매고 있던 그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내 시선이 옮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내가 어느 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털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부추겨 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몇 차례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누가 이런 기독교를 좋아할까? 현실에 도움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걸 넘어서야 뭔가 엄청난 신비한 걸 경험할 수 있다는데, 일단 우리는 다 이 현실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할까? 누가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 난 망했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런 필요도 채워주시니 그렇게만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욕을 먹어도 무조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그 현실에 가둬놓으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서 느껴야 할 그 기적을, 그 신비를 우리가 이 현실에 묶여서 절대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교를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고. 여기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나와봤자 이 현실에서 도움은 없을 거라고. 이게 도움이 없을 거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떨려하는 이 신비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지만 그냥 누가 욕해도 계속 욕먹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 그냥 망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냥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하며 평생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도움들을 주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가소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평생을, 이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그 소통을 평생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누리는 거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이게 지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깨어진 이 세상의 쳇바퀴를 지금 바울이 넘어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상의 어떠함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이 흔들림에 바울이 전혀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맛봐야 하는 능력이, 이게 여러분 바울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다 주신 삶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는 삶,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초연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떤 도움만 얻고자 하면, 거기에만 몰입해 있으면 절대 여러분 이 초연한 삶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등에 업고 뭘 더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절대 못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길어져서 욕 먹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세상이,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져도 나는 거기에 이제 개념치 않는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왜 잘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이 고난에 누가 미친 사람처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넘어선 사람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니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희가 이제서야 비로소 기독교의 능력을 맛보는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 이상 못할 게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도움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를 옮기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찾아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아주 많고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바울의 이 삶의 태도가,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간단히 하고 헌금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